다 같이 성령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015년 3월 29일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신약성경 129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성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한 말씀 가지고 왕의 입성과 눈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성전 지교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예수님이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고요. 오늘은 바로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이번 주간 같이 긴박한 순간을 보낸 시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셨고 불과 사흘 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번 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 되고 예수님의 구속사적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과 입성과 동시에 눈물을 흘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왜 그 환호 속에 입성하시고 곧 이어서 눈물을 흘리셨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고 하는 그 한 사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고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이처럼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기록이 대단히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의 입성을 위해서 그 제자들로 준비를 시켰는데 바로 나귀 새끼를 준비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의 그 주인에게 가서 그 나귀를 풀어올 때에 그 주인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는가? 그때 주님이 쓰시겠다 그랬더니요, 그 나귀 주인은 말없이 그것을 제자들이 가져가도록 해서 바로 그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 입성하게 되셨는데, 우리가 성경상에서 보든지 현재 교회의 그 모든 신앙생활에서 보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처럼 말없이 헌신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였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장소를 제공한 한 무명의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묻을 수 있는 새 무덤을 제공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몸된 교회가 이처럼 부흥되고 발전되는데 많은 이런 헌신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믿음을 지켜나가고 세상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나귀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이 승리의 입성을 함에 있어서 황금마차 타고 그 웅장한 군대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입성해도 부족할 텐데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초라한 왕의 입성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예정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약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하셨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했다고 벌써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무리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했는데, 첫째는 왕에 대한 예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얹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고 예수님을 안내했으며, 그리고 무리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므로써 양탄자 대신을 했으며,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먼저 와 있던 이 순례자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나와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 환영은 대단한 것이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큰 소리로 찬양을 했다고 하는데, 이 큰 소리로 하는 것에는 그들이 그냥 졸도할 정도로 주님을 환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환영, 엄청난 환영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던 그들의 그 계획이 전부 허사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는 피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 가운데는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얻어지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담대하고 용기 있는 왕으로서 입성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할 것을 아시면서도 바로 그 사지를 향하여 이 예수님은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용기 있고 담대한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원수들의 노리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겁내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그들의 앞날에 환난이 있고 질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꺼이 주님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바울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 24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마치 불호도자가 앞에 있는 산들을 밀고 나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여러분의 생애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서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돼서 안식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서 건강해서 안식하게 되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받아서 안식하게 되고, 슬픈 자가 위로받아서 안식하게 되고, 우리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이런 평화를 공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화해를 시키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화해를 시켜서 참다운 평화를 이 땅에 이루게 하셨는데, 에베소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 플러스 표시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는,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이 평화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증거하고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은요, 높임을 받고 권세를 활용하고 그리고 많은 혜택을 입습니다. 더군다나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이 권세를 사용했더라면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마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을 때에 왕국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구에서 태어났었고, 세상에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 되셨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군마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의 보기에는 초라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얼마나 겸손한 왕이시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 만나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교만한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에 바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아니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헤롯궁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런 데서 주님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에 자기의 뜻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결정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 자를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야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예수님이 거기 함께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일,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내려올 권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인류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느냐는 얘기죠. 그러므로 주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요 괴로움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의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안식하여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요, 그 십자가의 효력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있는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나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신 우리를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주님의 승리와 함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